이 세상에 의학적으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다하면 그런 부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으로 모든 부분을 다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께서는 이 세상 탕제 중에 가장 좋은 탕제는 무슨 탕제냐? 심신강화탕이라. 심신강화탕이라는 탕제가 있어. 그 탕제가 무슨 탕제냐? 마음의 탕제를 다리는 것이 제일 좋은 약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 중에서도 사실은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면 지혜바라밀이란 말이죠. 육바라밀을 행하는 데 있어서 육바라밀이 첫째가 뭐예요? 보시바라밀이잖아요. 근데 준다고 무조건 좋은 거냐 이거예요. 거기에 뭐가 갖다 붙어야 돼요? 지혜 있는 보시.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계, 계율을 지키는데 계율도 그냥 무조건 지키는 게 계율이냐? 아니요. 지혜가 중심으로 된 지계. 계율을 지킬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초발심 자경문에 나오잖아요. 지범계차라 열고 닫고 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거기에 지혜를 갖다 붙여야 돼요.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내버려요? 지금 여자가 빠져 죽는데 여자니까 내버려야 돼요? 그거는 살인이잖아요. 보고도 내버두니까. 그걸 건져줘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를 통한 계율이잖아요. 누굴 부러워해? 아무것도 안 난 월도 스님을 부러워하더라고요. 가지면 가진 것만큼 괴로움이 쌓여. 왜? 내 거니까, 내 자식이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집착이 생겨. 근데 없으니까. 뭐 솔직히 이번에도 보니까 수능 같은 부분에 얼마나 그게 절박해요. 참 절박하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그게 그렇게 애가 다른 거예요. 그 이치는 난 김자가 알아서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어. 그런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애만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이 생전 나쁘고 부러워한다고 안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그런 목표의식이 생기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너처럼 사는 건데 그래 내가 꿈 깨라.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인데 그 부분이 바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인생을 살지만 어쨌든 다 겪어가야 될 일들인 거 맞는 것 같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누구의 고통이 아닌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은 우리들에게 전혀 도움이 아직 되지 않는 그야말로 고통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위협하고 있는 질병이긴 하지만 우리는 크나큰 깨달음의 교훈을 인식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세상은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깨우치게 하고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으며 누구 하나의 깊은 고민과 연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도 있음을 인식하게 합니다. 이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본질인 동체 대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옛날 이대중정 스님께서 설법하실 때 보면 물처럼 살아라. 나를 물에 비유하라 자신을. 물은 절대 주변을 탓하지 않아요. 막으면 쓰고 고이면 흐르고 흘러서 또 막으면 또 쓰고 그리고 또 고이면 또 흐르고 그냥 낮은 곳으로 오직 높은 곳을 지향하지 않고 그 낮은 곳을 지향하면서 가면서 모든 생명을 살려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생명을 살려.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씻어줘요. 청정심을 가지고 있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보살이라 한다. 잘못 가는 부분이 있을 때는 아주 잘한다고 얘기하고 잘못한 게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흠집을 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절에 시시때때로 오셔서 직책을 논하지 않고 있는 곳에 가면서 청소도 하고
정돈도 하고 일이 있으면 구석구석 참여해서 도와주고 그럼 요 사람 복 받을 사람이에요, 안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뭐라 그러냐면 설치지 마라 그래요. 어? 설치지 마라고. 얼마나 그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성경의 지침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불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 부자라고 하는 부분과 장자라고 하는 부분을 구분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돈만 많은 게 부자입니다. 장자는 인격을 갖춰서 부와 인격을 함께 갖춘 부분을 장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내 자산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해도 그 욕심이라는 건 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부자일 거냐 장자일 거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부자는 오직 소유하는 것만이 부자입니다. 장자는 그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익되게 나눠서 함께 공유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사는 오늘처럼 훌륭한 법문을 설하시는 법사 스님의 역할도 법사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인연을 하고 있는 이웃에게, 친지에게, 그 누군가에게 시간 되면 언흥사에 등 한번 보고 오라고 권선하는 것까지도 법사의 역할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공덕은 그 가치가 훨씬 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비를 맞고도 약초가 될 수도 있고 독초가 될 수 있듯이 똑같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도 나만을 위한 이기심에 끝나는 것이 아닌 나는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해이가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중생이 아닌 보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연이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스님은 그렇게 사냐고. 아니요, 나도 내가 말만 그렇게 하지 나도 아직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나하고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서 목에 힘주고 있으면 나도 배가 아픈 건 사실이야. 근데 요 마음을 없애는 게 도야. 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그게 진정한 수행이야.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나도 제대로 된 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걸 내가 지금 이실직고 하고 있는 거야. 나를 믿지 말고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부처님의 마음을 담고 부처님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 그러하니 그 행복을 추구하고는 여러분들이 나도 목적지가 그곳이요 여러분들도 목적지가 그곳이라는 사실에 공유를 함께 하자는 얘기입니다. 넓고 긴 혀를 가지고 계셨다고 그러는데 진짜 혀가 길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장광설을 하셨다 이렇게 해요. 장광설. 장광설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혀가 길고 넓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부분이고 부처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에 지혜를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장광설이다. 그래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그 음성을 들으면 만족함을 얻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중생이 중생으로 사는 삶이 다라고 여기고 살지 않나요? 가끔은 여러분 흔히 보면 절에 와서도 스님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사업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스님 시주 받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요거 돈 놓고 돈 먹게 하면요 그 시주 안 받아도 얼마든지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 그럼 거기에 대고 아니다. 우리는 돈을 보고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일체중생의 마음을 모으고 마서 그 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탑을 이루고 그 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이루는 부분 자체가 불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기가 솔깃할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아주 심각한 범법행위를 해놓고도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그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아요. 우리 생활 주변에도 보면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못된 짓 한 사람이 어차피 베린 몸으로 또 못된 짓을 더 이렇게 엎어씌워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처음부터 나빴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온전하게 가려고 가다가 실수를 하거나 뭘 한 부분이 있거든. 차라리 깨끗하게 내가 실수했다,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반성을 하면 훨씬 더 큰 걸 얻을 수 있어요. 이걸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참회라고 한다는 거죠. 참회라고 한다는 거죠. 정업이라는 것은 나의 바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살생하지, 여기 삼업 중에서 신구의 중에서 신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생각을 했을 때,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행위가 되고, 이러한 바른 행위는 결국은 습관이 되어서 그러한 습관이 나의 아래아식에 저장이 되어서 다음 생에서도 나는 복덕과 공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바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의 아래아식에 나쁜 기억만 저장이 돼서 다음 생에나 아니면 조금 더 지나서라도 그러한 나쁜 습만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것이 지옥행이 되겠죠. 기도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항상 앉아서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다 기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담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정적 언어를 삼가하시고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판단을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이것만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봐라. 세상은 꽤 그대로인데 세상은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어의 힘이요, 이것이 기도랄 말. 똑같은 비를 맞아도 종자에 따라서 달라. 그럼 이제 종자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 품종 개량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하는 데냐? 품종 개량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비를 맞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면 품종 개량을 하는 것은 수행입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실행을 하고 하는 부분은 비를 맞는 경이라 법비야, 법비. 우리 큰 스님께서 그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법비가 촉촉하게 내린다. 뭐예요? 부처님 말씀 잘 듣고 받아들여서 키워라 이거예요. 뭐를? 불심을 키워라. 그럼 그 큰 스님들이 말씀 듣고 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마음 자리가 좀 믿음이 생기고 신심이 견고해지잖아요.